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너의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한 씨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해석하기를 그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 즉 교회가 이 땅의 복이요 피난처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주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소망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왜 오늘은 예수를 믿는 성도, 즉 교회가 복이요 피난처요 소망인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는, 즉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상호 내주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100%가 아들 안에 있고요, 아들의 100%가 오직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상호 내주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호 내주하는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놀라운 관계를 에베소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들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된 관계 속에 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저의 몸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의 몸은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는 눈이 있고 냄새 맡는 코가 있고 말하는 입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며 일하는 손이 있고 걸어다니는 발이 있습니다. 분명히 몸은 하나인데 저의 몸은 많은 지체로 구성된 공동체.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분명히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지체로 구성된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즉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데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광명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 사울은요, 단 한 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일이 없었거든요. 단지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 즉 교회만 핍박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셨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하나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적용된 모든 항목은 다 그를 믿는 교회, 성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십자가에는 누가 못 박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박히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를 믿는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적용된 모든 항목이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말씀과 대입해서 적용하게 되면 어떠한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요 피난처요 소망이시는데 이것은 곧 그를 믿는 교회가 이 땅의 복이요 피난처요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이 땅의 복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씨,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복인데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복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가 무슨 뜻일까요? 너 안에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안,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시며 성도가 복이에요. 성도가 이 땅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가 장로교라는 뜻이에요. 장로교를 설립한 분이 누구인 줄 알고 계십니까?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신학적인 측면으로만 보게 되면은 10손가락 안에 드는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 사상이 근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 교회가 세속사에 영향을 미쳐서 세상을 바꾼 이러한 측면에서 칼빈을 평가한다면 그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예요. 단연코 원톱입니다. 칼빈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생명샘교회 성도라면 장로교 신자로서 칼빈주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요, 초대교회와 중세에 있었던 수도원 운동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수도원 운동, 즉 수도사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수도사로 사는 것은 세 가지를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세 가지가, 첫째는 돈을 버리고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아를 버리고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육신, 내 쾌락을 버리고 독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삶을 사는 것이 수도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사로 사는 것은 돈을 포기하고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386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광야의 수도사로 살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는 무소유의 삶을 살게 돼요. 일평생 야채만 먹으면서 수도사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은요, 종교 개혁자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사로 사는 것은요, 자아를 포기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도사들 중에서는요,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 자아를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일평생 살고, 동굴 안에서 아니면 높은 탑 위에서 깎아지른 듯이 아주 높은 절벽 위에서 일평생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 자아를 부정하고, 여러분들 높은 것, 탑 위에 높은 절벽 위는요, 하늘과 보다 더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평생 높은 곳에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볼 때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극단적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내 자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이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수도사로 사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육신의 쾌락을 포기하는 삶, 즉 독신과 또 하나는 가정을 이루어서 처자식과 함께 사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것일까요? 마틴 루터는요, 이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그는 17년간은 수도사로 살았고요, 그리고 22년간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22년간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마틴 루터가 다 해봤는데
그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은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가정을 이뤄서 처자식을 부양하며 사는 것이 5배는 더 힘들고 어렵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중세 수도사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수도사로 사는 것은 돈 포기하고 가난을 선택하고, 두 번째 자아를 포기하고 순종의 삶을 선택하고, 세 번째 육신의 쾌락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인데요, 첫 번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자고요. 종교개혁자들은 돈을 포기하고 가난을 선택하는 것, 이것 별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부를 추구하는 것,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것이 세속적인 삶인 것처럼 자신의 의지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도 역시 세상을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말씀이죠. 왜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천함에 처할 줄 알았대요.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헐벗고 줄이고 고난받고 극도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 알았는데 스스로 자신이 원해서 비천에 처한 것이 아니었어요. 비천에 처한다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난하게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풍부에 처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가 비천에 처했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며 사명을 감당했고, 주께서 그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셨을 때는 그 모든 물질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반면에 수도사들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돈 버리고 가난을 선택한 거죠. 종교개혁자들의 시각에서는 초대교회 중세 수도사들의 돈 버리고 가난 선택한 것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칼빈주의는요, 돈을 버리고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무한정 벌거나 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이 오면 그것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돈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자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모든 재물을 주님의 관리자가 되어서 나누고 소통하고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빈주의는 단순히 나의 물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는요, 모든 재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인정하며 고통을 당하는 이웃과 함께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이웃과 나누지 않는 것은 심지어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돈은 물론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칼빈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칼빈주의에 의하면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하면 돈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나 사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자선과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를 따르고 칼빈주의대로 살게 되면 사회는 발전하고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돈 100만 원이 벌어지게 되면 너무나도 제사가 많아서 조상들을 섬기는데 한 2, 30만 원 쓰고, 모든 재앙 방어하기 위해서 굿하는 일에 2, 3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주색 잡기 하고 다 이렇게 돈을 썼어요. 돈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고 가난의 굴레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가정과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돈이 긍정적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신과 사치와 노름과 주색 잡기가 아니라 교육과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돈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중세 귀족들의 집은요,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같은 집안에는 수제 예술품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검소하게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주의는 물품의 표준화를 낳았고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칼빈주의 안에서는 극단적인 소비 문화, 이른바 사치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치를 지향하시는 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치를 추구하게 되면요,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복의 통로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칼빈주의에는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주님의 관리자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 분명히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칼빈주의에 이웃과 더불어 나눈다고 하는 그 근본 바탕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누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알고 계시죠? 희년은 모든 사회적 약자를 회복시키는 복된 해였어요. 노예들을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들이 빼앗긴 모든 집과 전토를 돌려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된 해, 그것이 희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년의 밑바탕에는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희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는 어떨까요? 이웃과 나누는 것은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칼빈주의와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는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이 사회주의 실천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반면에 한국 교회 안에는 신앙을 개인의 구원에 한정시킨 채 사회의 변화는 추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구원이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섬긴 제네바 시에서는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복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칼빈의 교리 가운데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정론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정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칼빈은 예정받은 사람들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사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칼빈주의는요, 근검절약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칼빈주의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하고 근검절약하면 부는 자연스럽게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의 관점은 축적된 부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사회의 악한 구조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가 계십니까? 혹은 주님, 저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많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많은 돈을 맡겨주신다면 제가 주님의 관리자가 되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눔으로 이 사회의 불평등한 이 사회 구조를 내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정받은 자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신자가 많이 있는 이 사회는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칼빈은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명료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칼빈의 의식이 한마디로 뭘까요? 성도가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복을 나누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물질이라는 것은 제한이 있잖아요. 다 나누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칼빈은 믿음을 적용했어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순서를 바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떨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질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야죠. 은혜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 주 예수의 복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피난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난처이듯이 그를 믿고 따르는 교회가 피난처인 것입니다. 18세기 독일에서 제2의 종교 계획이라고 일컬어지는 경건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건주의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도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 그리고 선교와 선행 등을 강조했어요. 이 경건주의자들의 요람이 독일의 할레 대학입니다. 할레 대학의 졸업생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었어요. 그는 강활한 영재를 소유한 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영지에 500여 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30년 전쟁 이후 고향 체코를 잃고 유락하는 난민들이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영지에 그들을 받아들이고 정착을 허용하였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들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주님의 숙소, 주님의 피난처, 주님의 망대로 하는 뜻을 가진 헤룬후트라고 지었어요. 헤룬후트. 주님의 피난처가 예수를 믿는 진젠도르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들은 주요 안건들을 제비뽑기로 결정하였고 노동은 신성하게 여기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헤룬후트 공동체는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놀랍게도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개신교 최대의 선교단체가 되었어요. 헤룬후트는 갈등의 세계에서 참으로 쉴만한 주님의 피난처였고 인종과 신분과 종파와 국적의 차이를 극복하는 주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진젠도르프와 같은 귀족도 아니고
우리는 그가 가졌던 광대한 땅도 없어요. 요즘 다 집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땅이 좀 광활한 땅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피난처를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진된 도르프처럼 큰 부자들이 나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삶의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러한 힘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서상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는 만주에서 홍삼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개신교 최초의, 조선 사람으로서 개신교 최초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요, 성경을 조선어로 판입하게 되었고, 개신교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를 황해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7년에 세문안교회를 세웠는데, 세문안교회 초대 개척 멤버가 14명이었는데요 그중 13명을 서상윤이 전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후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1887년에 세문안교회가 설립되면서 2명의 장로님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상윤은 그 2명의 장로님 가운데 1명이 아니었습니다. 장로 피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의 동생 서경조는 장로가 되고 1907년에는 목사까지 됐어요. 동생 서경조는. 근데 막상 서상윤은요, 장로가 되지 못한 거예요. 조선인 최초로 개신교 세례를 받았는데 소래교회를 설립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세문안교회를 사실 설립한 주역이었어요. 세문안교회를 설립한 이후에도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세문안교회에서 전도와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일평생 집사로 지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서상윤에게는요, 아내가 2명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는 부모가 중매혼으로 맺어준 아내였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부모가 짝지어주면 무조건 결혼했잖아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서상윤도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첫날부터 서상윤은 자기의 첫 번째 아내를 거절했어요.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자기가 선택한 여인과 같이 살면서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생각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2명이다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서상윤이 장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상윤이 그 장로로 피택될 당시에 2가지 견해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강경론이, 장로는 무슨 장로냐, 부인이 2인데 세례 받은 것조차 취소해야 된다. 만약 서상윤을 장로로 세울 것 같으면 후처 2번째 부인을 정리하고 첫 번째 부인과 다시 재결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번째는 좀 관용론자들이 있었어요. 이 관용론자들은 서상윤이 누구냐, 서상윤의 공로를 생각해서 그를 장로로 세우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 서상윤이 평생 집자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야, 내가 누구냐? 나 서상윤이야. 조선인 최초로 세례받고 소래교회 세우고 세문안교회 내가 세웠어.
나 성경까지 번역하고 이제까지 전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 몇 명이냐.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서 세문안교회 박차고 나왔을 법한데요. 서성윤은 일평생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황해도 소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황해도로 돌아가게 될 때 자기 첫 번째 부인도 같이 데리고 가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은, 만약에 서상윤이 개인의 영광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인 최초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 영광을 선택했더라면 그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상윤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해요. 아내를 지키려고. 그리고 나중에 소래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첫 번째 부인도 같이 데리고 가는데요. 그 첫 번째 부인과 하루도 같이 살지는 않지만 첫 번째 부인에게 피난처가 되어서 평생 첫 번째 부인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일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대. 일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없는지, 있다면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피난처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초대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부자가 날마다 왕처럼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잔치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앞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의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하루 이틀 받겠습니까? 매일처럼 수백, 수천, 수만 번을 보며 살았을 텐데 단 한 번도 사랑과 은혜를 베푼 적이 없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고작 주인의 밥상에서,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내가 주워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았다고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도 인간적으로 사랑의 삶을 베푼 적이 없었으니 그 부자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고 지옥에 떨어져서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게 피난처가 되어줘야 될 것인가요? 멀리서 찾지 말고 나의 부모, 형제, 그리고 나의 이웃 가운데 누가 어려운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연말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누가 어려운 사람들인가를 돌아보고, 많이 있잖아요. 독거노인도 있고 아파트 경비원도 있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소녀 가정들도 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교회도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그 어떤 환난이나 풍파나 고난이 몰아닥친다 해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심으로 주님의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분파많은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니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니 그분의 기도로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매달아 놓으셨는데 그 별들이 떨어지질 않고 있네요.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질서장연하게 운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중력이라고 하는 줄로서 별과 별들을 다 묶어 놓으시고 하늘 공간에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별과 별들이 다 이 중력이라는 끈으로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도요 줄로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하고 연결할 때, 통화할 때 줄을 통해서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통화를 하는데 말씀이죠. 통화가 잘 안 돼. 그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Line is busy라고 하잖아요. 지금 라인이 너무 바빠갖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유선으로 연결되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줄과 줄로서 사람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요 줄로서 연결이 돼. 줄로서요. 무슨 줄로 연결이 될까요? 중보 기도의 줄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하고 계시니 그 중보 기도의 줄로서 예수님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침몰하지 않고 날마다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로서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연결하는 이 통신은요 연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연결이 안 될 때 많아. 라인이 비지하면서 연결 안 될 때가 많아. 그러나 주님과 우리와의 통신은요 막힐 때가 전혀 없어요. 주님 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바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중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며 응답받는 능력이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한국 교회가 통계를 내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20-30%는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20-30%는요 온라인 예배조차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20-30%는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 생명샘교는 어떨까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저 제가 대략적으로 볼 때 온라인 예배조차도 못 드리시는 분들이 한 10%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대면에서 붙잡아 주기도 어렵잖아요. 대면에서 붙잡아 주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이 있으니 그 길이 무엇일까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리게 되고 풍파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소망이신 것처럼 교회가 이 땅의 복이요, 교회가 피난처요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 시간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